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소. 나를 튼튼히 하셨네. 이 노래로 부르자 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이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그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을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니 내 노래로 부르자 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튼튼히 하셨네. 내 노래로 부르자 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그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그의 크신 권능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사랑하여 주시네.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다.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영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남부제일교회 주일 낮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절 후 13번째 주일 2부 낮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자는 두눌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 드리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송영 4장 찬양 드리십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참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우리의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은밀한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토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천수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선한 9월의 첫 주일을 맞아 그동안 무더위로 지쳤던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고 계절의 변화와 생명의 신비를 통해 우리들의 삶에도 가을과 함께 결실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9월의 첫 주일 우리에게 새로운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들을 주님의 방주로 인도하시어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 오직 주님의 손으로 많은 심령을 구원하여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어 이 성전이 성도들로 차고 넘쳐 빈자리가 없도록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지만 이 환난의 시기가 벗어나면 우리의 삶 또한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하리라 믿습니다. 어려운 경제 속에서 한숨만 깊어가는 가정과 직장, 사업장 위에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어 모든 것이 소중한 일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국렬히 여겨주시어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어 약속한 모든 것을 잘 이행하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로 공평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풀어가게 하시어 국민 모두가 강건한 모습으로 큰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 병안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권능으로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건강한 육체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2023년 대입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의 머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 원하는 곳에 진학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선포하시는 말씀이 성령의 건세와 능력으로 힘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신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말씀 따라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 드리시며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 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드려진 예물 위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신령과 감사로 예배해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귀한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봉헌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열심히 일한 것에 귀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말씀대로 믿음대로 드리는 귀한 예물에 더욱더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오니 주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경영하는 것과 모든 직장과 사업이 잘 되고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헛되이 세워나가지 않도록 늘 지켜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적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하나님께 예물 드리오니 이 감사의 예물에 더욱더 풍성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드리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릴 때에 걱정과 근심이 물러가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귀한 떡으로 대접하는 손길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대접하게 하여 주옵시고 대접하는 그 손길 위에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금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복음을 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 기억하여 주옵소서. 땅까지 예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물 쓰이는 곳에 영혼이 살아나며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발전 헌금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자신의 집을 먼저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리는 아낌없는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듯이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리라, 내가 너의 가문을 세우리라 는 확실한 은혜가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장학 헌금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의 재단의 젊은이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의 일꾼,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세계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뜻과 비전으로 주님 귀한 인물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쓰임받는 능력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에는 자녀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큰 꿈과 비전을 이루어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오늘 이 시대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일 헌금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전에 나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꽃꽂이로 또 차량 봉사로 성전 미화로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내어 땀을 흘리며 성전을 닦고 쓰는 그 정성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방송 요원으로 찬양 대원으로 성가 대원으로 자신을 들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우리 시온 성가대에 나오셔서 꽃들도 라고 하는 찬양 올려드리십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정결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살면서 저희들은 정직한 신앙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진리를 따라 공의롭게 행하지 못하였고 덕스러운 말을 하기보다는 남의 허물을 들추는 누추한 말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궁핍을 외면했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성도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의 경건을 자랑하며 영적으로 자만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내려주시사 주님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시며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리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함께 해 주셔서 말씀으로 험난한 시대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충만히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설교를 준비하다가 힘들어서 쉬어가는 말씀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은사가 무엇인가? 말씀 설교 시작 5분 만에 우리 성도님들이 반 이상 깊은 수면으로 이끄는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는 잠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예전과 같지 않게 밤에도 가로등불이 환하게 켜 있고 또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이 밝히고 있고 밤새도록 TV가 나오고 컴퓨터와 젊은이들은 휴대폰 게임, 영화를 보느냐고 밤에도 잠을 자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또 힘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젊은이들이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잠을 잘 자야 되는데, 깊은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다 보니까 낮에도 피곤하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다 누워서 쉬는 시간에도 자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잠에는 평균 4단계가 있습니다. 깨는 단계, 그리고 렘 수면에 들어가는 단계, 그리고 얕은 수면에 이르는 단계, 그리고 깊은 수면에 이르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6시간을 평균적으로 자면은 우리가 한번 자면 깊이 자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매 순간순간 다시 깬다고 합니다. 다시 깨서 다시 잠이 들고 렘 수면에 들어가고 얕은 수면에 들어가고 깊은 수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6시간을 잠을 자면 평균 1시간 정도는 깬다고 합니다. 깨가지고 다시 잠을 설치기도 하고, 그리고 약 50분 정도 렘 수면에 들어가고 얕은 수면은 약 2시간 정도 자고 깊은 수면은 평균 20분 정도밖에 자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깊은 수면을 오래 자야 되는데 깊은 수면을 잘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우리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 시작 5분 만에 우리 성도님들이
반 이상이 눈을 감고 이렇게 주무시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깨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날씨가 더웠습니까? 요 근래 아주 그냥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졌는데 아주 여름에는 너무나 덥고 또 설교도 아주 어렵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면서 반 이상이 눈을 감고 깊은 렘손의 수면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집에서는 잠이 잘 오지 않는데 불면증 때문에 아주 누워도 1시간 이상 잠이 안 오고 그러는데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 와서는 자리에 앉자마자 5분 만에 이렇게 깊은 잠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잠을 자고 싶으면 교회에 와서라도 잠을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그렇게 잠을 좀 잘 좋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70대, 80대 우리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집중하기가 참 어렵지요. 설교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그런가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매 주일 우리 앞자리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이혜자 권사님 93세 되시는데도 한 번도 조는 모습이 없이 옆에 계시는 우리 오늘은 안 나오셨는데 차점여 권사님을 깨워가면서도 늘 깨우십니다. 우리 이혜자 권사님 절대 예배 시간에 안 좋으시는 것을 보면은 연세가 많다고 해서 졸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을 늘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혜자 권사님처럼 아주 깨어서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면 잠도 떠나갑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5감각을 다 총동원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5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혀로 맛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향기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코로 향기를 맡으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시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눈을 부릅뜨고 이 예배의 공간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영을 느끼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감각인 공감각을 적용하면서 우리에게는 오각 이후에 공감각이 있는데 이 공감각은 주로 아내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이 어디에 비상금을 숨겨놨는지 딱 알고도 남편의 눈치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장롱 앞을 서성거리면서 있으면은 남편은 어디에 비상금이 딱 있는지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그 비상금을 딱 찾아서 쓰기도 합니다. 분위기만 알아도 분위기만 느껴도 우리는 직감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감을 뛰어넘어 육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눈을 감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눈을 감아야 자기는 집중한다고 생각하는데 눈을 감으면 잠이 오기 마련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도 바라보면서 잠이 오지 않도록 잠을 쫓아가면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쉽게 설교를 하려고 우리 쉽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성경 우리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입니다.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이 성경을 요약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빛과 어둠만 있어도 하나님께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 궁창과 물을 서로 나누셨습니다.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땅에는 풀과 나무와 꽃들을 자라나게 하시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가 번성하게 하시고, 여섯째 날에는 땅의 동물들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정말로 만들고 싶었던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이 모든 하나님의 작품들,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그 동물들을 나오게 하시고, 그 아담이 그 하나님이 창조한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면서 창조의 일들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만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도 이 세상에 탄생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누리도록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작품들을 보여주시며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동물들과 다른 물질들은 그것의 형상을 갖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얼마나 사람을 귀하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인품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생각하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다스리고 섭리하도록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 의지에 의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사람에게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절망받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창조의 섭리 가운데에도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행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사랑은 감출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왕위를 이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나라를 자기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1천 마리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일천 번제를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묻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하나님, 다윗 왕이 다스렸던 이 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하나님의 지혜로 잘 다스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는 그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헌신에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전에도 솔로몬 같이 지혜로운 왕이 없고 이후에도 솔로몬 같은 지혜가 없을 그 엄청난 지혜를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는 어려운 문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두 창녀가 한 아기를 안고 솔로몬 앞에 찾아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명확하게 판가름해 주시기를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자초지종을 들으니 더욱 난감한 것입니다. 두 창녀가 한날 임신을 하여 아기를 같은 날 출산하게 되었는데 그만 한 창녀가 밤에 아이에게 젖을 먹이다가 이 잠을 뒤척이다가 그만 젖무덤에 아이의 숨이 막혀서 죽게 된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낮과 밤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것이 물립니다. 새벽에도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데 젖을 물리고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만 뒤척이다가 어머니의 그 젖에 눌려서 아기의 숨이 멎어버린 것입니다. 일어나서 아기를 살펴보니 아이가 죽었어요. 이 여인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옆에 있는 그 아이와 죽은 아이를 서로 바꿔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잠을 잤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옆에 있던 그 엄마가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니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아기의 얼굴을 보았더니 그 옆에 있는 아기가 자기 아이입니다. 엄마는 아이의 얼굴만 봐도 압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살아있는 아기를 내 아이라고 서로 두 창녀가 한 아기를 놓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앞에 그 한 아기를 데리고 와서 두 창녀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우게 된 것입니다. 지혜의 왕이신 솔로몬이시여,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판가름해 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혜가 많은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아이 아닌데 어떻게 얼굴을 보고 이 아이가 이 누구의 어머니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그 한 아기가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기인지 판가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옆에 있는 군인에게 그 한 아기를 가지고 오라 라고 명령하고 판결을 내리기를, 이 한 아이를 두 사람이 자기 아이라고 서로 싸우고 있으니 정확하게 둘로 갈라서 두 여인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본래 아기의 어머니가 아닌 창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박수를 치면서 아이고 왕이시여, 세상에 그런 지혜를 보지 못했습니다. 왕은 정말로 지혜롭습니다. 이 한 아기를 정말로 반을 정확하게 나눠서 내 것도 되지 말고 저 여인의 것도 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사랑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 있던 정말 아기의 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왕이시여,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저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어도 좋으니 저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저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사랑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드러나는 거예요. 솔로몬은 사랑을 가진 그 어머니를 지혜로 찾아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66권 읽으면 때로는 잠이 오고 이 성경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안에 절절히 녹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어머니가 그 아기 죽이지 말라고, 저 아이 죽이지 말라고, 그 어머니 속에는 불덩어리 같은 그런 사랑이 있어서 저 아이 죽이지 말라고, 내 아이 아니어도 좋으니 저 아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어머니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오늘 호세아 8장 11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지난번에 이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못다한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또 전합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 어떤 성이라고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했던 성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보면서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있겠느냐?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이스라엘의 아버지인데, 내가 이스라엘의 남편인데 어떻게 내 백성이 멸망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있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호세아 11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선지자들을 많이 택하여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들어왔던 수많은 선지자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이스라엘에 모두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를 택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시고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 능력,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시고 비를 다시 내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갈멜산에서 바알이 정말 하나님이면 바알을 쫓아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라,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불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은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였습니다. 우리가 전에 들었던 아모스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아모스는 본래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들어서 하나님 사랑 절하라고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본래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요,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그 아모스를 들어서 선지자가 없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 사랑 알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사랑 전하라고 보냈던 것이 바로 아모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는 이 호세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선지자로 부르면서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하나님 사랑 가르쳤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사랑,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의 사랑을 가르치면서 호세아에게 고멜을 사랑하라, 음탕한 자녀를 낳아라 라고 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 비록 바알과 아세라를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호세아를 부르신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상에게 돌아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사랑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 활동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택하여서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알게 했느냐, 그 아내, 젊은 아내를 젊은 나이에 요절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 에스겔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에스겔이 얼마나 그 아내를 사랑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내가 죽음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알고 배우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이스라엘의 멸망을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예레미야 선지자를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너는 결혼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다 죽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왜 결혼하냐? 결혼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백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준 거예요. 저 소양강물이 내 눈물이 되었으면, 여러분 소양강이 얼마나 물이 많습니까? 그 소양강 물이 다 내 눈물이 되었으면 내가 내 백성들을 위해서 울어줄 텐데. 하늘에 내리는 이슬이 나의 눈물이 되었으면 내가 내 백성들을 위해서 울어줄 텐데, 저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자기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선지 활동, 하나님 사랑을 전했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성도님들 중에는 하나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합니까? 그렇게 상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초신자들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 믿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직분자들이 몇십 년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장로님이 되셨지만 시험이 들어가지고 목사님,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분들이 하나님 사랑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의무적으로 교회에 가야 했던
그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사랑 느껴지지 않는다. 의무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교회가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말씀입니다. 성경 66권 이 성경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은, 신앙은 1대1의 신앙입니다. 아무리 내 부모님이 목사님이라도 장로님이라도 내가 하나님 사랑,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끌어와도 하나님 사랑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사랑은 감정으로 느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라고 하는 그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 사랑 속에서, 그 행동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느껴지지는 않는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나에게 와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약으로 와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교학교 어렸을 때부터 외우고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지 않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느껴지지 않는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다시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군병들에게 잡히기 전날 밤에 여러 제자들 앞에서 자랑을 했습니다. 주님,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도 저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 군병들에게 붙잡히자 대제사장의 집에서 대제사장의 여종들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 맹세, 부인을 하면서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나는 저분을 모른다. 라고 하면서 주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찾아가셨어요.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고기잡이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그 베드로에게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3번 물으시면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그러자 예전 같으면 베드로는 아주 급한 마음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죠. 주님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을 텐데,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그 과거를 돌이키면서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 사랑을 회복하고 초대교회의 사도가 되어서 초대교회를 이끄는 그런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를 거꾸로 지면서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호세아 1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눈뜨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사랑이 내 속에서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창조한 모든 사람들, 세계 어느 민족, 어느 백성이든지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친히 인간의 몸으로 내려와서 십자가에 달려 사랑을 보여주었는데 그 사랑 받은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불붙는 것 같은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향한 사랑,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사랑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사랑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 선지자들의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도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은 크기로 보아도 엄청난 사랑입니다. 세상의 그 크기를 담을 수 없는 엄청난 크기의 사랑. 하나님 사랑의 넓이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주보다 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높이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우주보다 높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깊이를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깊은 사랑을 하시는지,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는 내 속에서 불덩어리 같은 사랑, 이것을 감출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학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알아듣기를 대학 교수님처럼 알아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버드 대학의 박사학위를 가진 그 박사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를 말하면 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학자의 영을 저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읽게 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할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그 한 사람만 보입니다. 어머니의 아기를 향한 사랑,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도 그 아기를 살리고자 하는
뜨거운 사랑, 불타는 사랑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내가 멸망하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는 하나님, 내 속에서 풀덩어리 같은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 아직도 알지 못하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부모님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친척 친지 이웃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사랑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호세와 같이 하나님 사랑을 배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 전하는 우리 남부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금주 떡을 대접해 주십니다. 김창수 장로님, 장정욱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떡을 대접해 주십니다. 우리 장로님 네 분 건강과 직장과 가정에 복을 주시고 또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 우리 잘 지키시고 코로나를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024년 대입 수능 시험 11월 17일 82일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장현서 신동건 학생이고 또 이광자 권사님 손자 김세훈 학생, 또 손녀 김소정 학생이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녀, 친척, 친지 내가 기도해야 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고3 학생들이 있으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로 길이 열려지고 원하는 진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저에게 꼭 고3 학생들 많아도 좋으니 좀 말씀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감독회장님과 감독을 뽑는 선교가 9월 24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이끌 감독회장님과 감독이 선출되어서 우리 감리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 사랑 전하는 그런 뛰어난 감리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8일 동부연회 평신도 체육대회가 오전 9시 원주종합운동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참여해 주셔서 우리 몸도 건강하고 신앙도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회의가 금주 8일 덕도원 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교육자 복원주일, 본래는 9월 첫 주가 복원주일인데 우리가 코로나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강구를 못해서 다음 주일로 복원주일을 지키겠습니다. 교육자를 생각하면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중보기도 카드를 가지시고 우리 가정 기도하시면서, 제가 기도 카드에 기도가 이루어진 걸 꼭 체크해 놓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저에게 좀 자랑을 해 주십시오. 목사님, 기도했는데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이루어진 거 우리 거기 기록해서 우리 다른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에게 이런 기도의 응답을 주셨구나. 우리가 이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데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응답의 그 감사의 제목들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 기도 카드를 기록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그냥 듣는 소문에 어느 성도님 저 코로나 걸렸다가 나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제가 듣는 소문에 그냥 제가 기록해 놓은 것이 대부분인데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시다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나님께서 제 기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감사를 서로 나누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기도 카드를 가지시고 서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리시고 파송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파송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인 여러분이 전도와 봉사로 세상을 향하여 나가십시오. 아멘.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